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같이 환영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생의 빈배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말 한마디라는 산문집을 썼습니다. 그 중에 용기를 준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문구가 모든 벽은 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화 해리포터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마법 학교에 가기 위해 런던의 기차역에 벽을 뚫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주인공이 서슴없이 벽을 향해 달려가 부딪히고 그 부딪히자마자 주인공은 그 벽을 뚫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속에는 마법 학교로 가는 승강장이 나오고 왁자지껄 떠드는 많은 아이들로 가득한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벽이 일종의 또 다른 세계로 인도해주는 문이 된 것이죠. 벽은 항상 굳게 막혀 있어서 이곳과 저곳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데 시인은 이 장면을 통해 모든 벽 속에서 또 다른 문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인생에 마주하는 벽이 그냥 마냥 절망의 벽이 아니라 그 벽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희망으로 그 길을 이어주는 문이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벽을 타고 오르는 꽃이 될 뿐이다. 라는 짧은 시 한 편을 씁니다. 모든 벽은 문이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말이 조금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준 말이 되나요? 그렇죠? 시인은 사막과 같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살다간 그들의 인생에서 길어올린 말 한마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큰 용기와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캄캄한 밤에 실패로 얼룩진 인생의 그 빈배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 마디가 들려오죠.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낙심한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빈 배가 만선의 배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음성이 들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게 들려오는 음성, 그 음성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고기 잡는 선수였지만 이날만큼은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는 보통 하루 벌어 하루의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다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날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배에 물고기가 채워지지 않자 그 배에는 낙심과 염려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과 염려가 가득한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실패와 낙심으로 가득한 빈 배에 생명과 소망의 주님이 오르시는 것이죠. 빈 배와 풍성한 생명의 이러한 절묘한 대조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데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 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만남일 수도 있는 이 만남이지만 그런데 이 만남의 장면을 보면 지극히 볼품없고 연약하며 실패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한 베드로, 잡은 물고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쳤고 심정적으로도 낙심된 상태였습니다.
베테랑 어부로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 속에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하게 된 것이죠. 텅 비어있는 배의 실체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텅 비어있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그 배의 주인공인 베드로를 주목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무리로 인해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한 인기가 치솟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 자신에게 열광하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빈배의 베드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실패의 현장 속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를 만나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극히 볼품없고 실패 현장처럼 보였던 이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텅 비어있는 이 빈 배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시키지만 놀랍게도 그 빈 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실패와 낙심의 빈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셨듯이 빈 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절망과 실망의 상징이지만 우리는 영적의 시선으로 볼 때 정반대로 이 빈 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빈 배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이 날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좋은 순간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빈 배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표현이 수고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담이 범죄하여 쫓겨날 때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한다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고 소산물을 맺는 그 비옥함을 땅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수고하며 땀 흘려야 겨우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결여된 저주받은 땅의 상태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하여도 소산물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무능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5절 베드로가 탄식하며 이야기한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라는 빈배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빈배의 상태를 인정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젊은 청년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패기, 힘을 자랑할 것입니다. 나이가 든 어른의 경우는 숙련된 노하우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어부 베드로도 동이 터오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감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빈배의 현실 앞에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때론 자신만만해하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의 한계와 연약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절망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씨를 뿌린다고 다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린 수고에 비해 결과가 한없이 초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렇게 수고를 다하는 인생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였다 한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 빈배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빈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기 부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빈배를 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성실히 남들보다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길이 보이지 않고 마치 벽이 나를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고 풀리지 않아 낙심되며 절망하는 분들이 혹 여기에 계십니까? 실직당하고 예상치 못한 채 불현듯 찾아오는 건강의 어려움들, 취업을 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는데 결과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내 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믿어왔던 힘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말하는 우리의 빈배의 현실인 것이죠. 이러한 빈배의 현실이 참으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빈배에서 빨리 내려와서 다른 만선의 배로 갈아타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빈배가 우리의 인생인지라 그 배에서 내려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빈배에 앉아 캄캄한 밤바다에 넘실대는 파도 앞에 두려워하며 고개를 떨굴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무능력으로 무시당하는 그 순간, 그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순간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멘. 빈배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주목하고 찾아가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빈배에 오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만 있다라면, 우리와 함께 한다라면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빈배를 마주하고 있을 때, 그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때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배에 오르시는, 그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빈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품었던 태신자들 중에도 빈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갔지만 탄식과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잘 풀려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주님을 만날 만한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바로 새생명 축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분들을 주목하고 계셔서 찾아가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에요. 이번 새생명 축제가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빈배에 오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빈배의 현장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들려온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빈배에 앉아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빈배로 살아가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놀랍게도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인 것이죠. 지친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빈배를 만선으로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베테랑 어부가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어처구니 없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베드로는 무시할 수 있었고 흘겨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은 데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깊은 데로 가라고요?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들려오는 말도 안 되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이성, 경험, 능력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결심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순종의 결심의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작동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 경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부인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압도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 구절 앞에 때론 절묘하게 내 삶과 들어맞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때가 있는 것이죠. 내 현실과 상황에 맞게 그 말씀 구절이 나의 가슴을 파고들어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빈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이성, 능력, 경험이 압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빈배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빈배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영과 혼과 온 인격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처럼 나를 무릎 꿇게 할 그 하나님의 음성, 내 심장을 관통하고 현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 것이죠.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경험을 능히 압도할 만한 능력의 말씀이 바로 주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빈배의 실패의 현장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어쩌다 우연히 신비롭게 그냥 그렇게 우연히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빈배라고 느껴질 때 더욱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갈 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에 눈을 떼지 못하고 어느덧 눈에 눈물이 나고 가슴에 불이 붙는 듯한 뜨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바쁘고 분주한 세상, 하나님 말씀 읽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바쁜 일상 속에서 성경을 펴고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아이들 육아로 다른 것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게 되니까 오롯이 저를 위해 쓸 시간이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잠도 제 마음대로 자지 못합니다. 아이들 기침 소리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2시, 3시에 아이들을 챙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는구나. 몸이 피곤해지니 성경 읽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아마도 더 분주하고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에 더 힘드시겠죠. 더 피곤하시겠죠. 성경 한 구절 읽기가 힘들 것입니다. 한자라도 더 공부해야 할 청년들, 성경 펴서 한 구절 읽을 여유가 그 마음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도님들, 힘든 이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 읽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성경을 펴서 한 구절이라도 마음을 다해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말씀이 있냐 없느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 우리는 목숨 걸고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들려왔던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날 나를 빈배에서 일으켜 주셨던, 그렇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내게 들려주신, 오늘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중요한 지점이기에 우리는 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반응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빈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말하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여 그들이 와서 보니 2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 후에야 비로소 내 수고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빈배에 불겠던 인생이 내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배까지 채우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나아가 베드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진정한 인생의 빈 배는, 그 빈 배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배에 고기가 있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빈 배의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였던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배가 물고기로 가득해도 그 물이 찢어진다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빈배의 죄악된 인생을 만선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진짜 빈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사명으로 이어지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사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이전에는요 빈배가 채워지지 않아서, 빈배에 물고기가 없어서 빈곤한 인생, 절망스러운 인생이었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절망과 고통이 되었던 것들이었던 것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과감하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죠. 왜요? 인생의 물고기를 채우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그 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채워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빈배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배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찢어질 듯한 그 고기를 맛보며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더 나아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